3장 22절로부터 36절까지 복음서는 이제 그리스도론, 성자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쓰여진 성서가 복음서인데요. 거기에 세컨드 캐릭터 제2의 인물로서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례요한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3절 읽으세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연원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으니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는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니라. 잠깐만요. 여기서 30절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31절 제가 먼저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가 증거를 받는 이가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글이 주여 21세기에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쉽게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꽉 막힌 머리를 하늘을 향한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은 길다 짧다 이렇게 말할 때 사물을 하나만 놓고 길다 짧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자, 이게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길다고도 말할 수 없고 길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짧다고 말할 수도 있어. 짧은 쪽이 가깝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쪽 것보다 이쪽이 길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길다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길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길든지 짧든지 하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동시에 존재해야 이것이 긴 것인지 짧은 것인지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이제 예수님과의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읽은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복음 전파를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부분에 26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26절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예수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 이제 이 요한이 예를 들면 서울대 입구를 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막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근데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신림역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보다는 아직은 요한에게 모인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어이 선생님 저 신림역 쪽에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거기도 사람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한테로 갈까요? 선생님과 함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뭐냐면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시간 관계상 생략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하자면 길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는 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세례 요한 선생님이 훨씬 훌륭한 분인데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는 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요한의 이 말을 통해서 그럼 우리 이 세례 요한 선생님보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칭찬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어요? 세례 요한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평신도 입장에서는 쉽게 경험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아마 보고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최명철 목사님은 오랫동안 저보다 목회자로서의 그 선배님으로서 많은 경험을 했겠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뭐 부목사나 전도사로 이렇게 후배들을 이렇게 문자 보세요. 설교도 시키고 사역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목사가 뭔가 설교도 잘하고 뭔가 능력도 베풀고 막 뭔가 이 모든 그 구심점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점점 구심점이 부목사한테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담임 목사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자. 결국은 그 부목사는 쫓겨나게 돼 있어. 전도사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쫓겨나게 돼 있어.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담임 목사로 섬겼던 최헌이라는 목사님 파주에 계신데 그분은 참 약간 어리버리하게 행동하고 설교도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히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10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그 교회가 저기 YMCA 뒤에 있는 중앙감리교회 본 교회가 거기서 거의 10억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 파주에다가 교회 건물도 크게 지어주고 한 달에 200만 원씩 3년 동안을 생활비 지원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럭저럭 큼직한 교회를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담임 목사보다 똑똑하지가 않고
어리버리하면서 항상 예스맨이었기 때문에 20년 넘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파주에 지교회 세울 때 담임 목사로 파송하는 그런 정말 뭐랄까 저 같은 목사분들은 정말 부러운 분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헌금을 받은 게 한 500만 원 한 번에 받은 게 한 500만 원 받아서 여기 보증금 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몇 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지원받은 게 아니죠. 누가 건축원금이나 뭐 이걸. 그렇죠.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건축헌금을 모아서 그분을 파주 지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면서 계속 후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 부목사나 누가 더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더 잘 크도록 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분열되고 정말 30년 넘게 막 한 교회를 막 그냥 간신히 뭐 100명 목회를 교회를 했다고 쳤을 때 어느 한순간 이게 둘러 쪼개져 버리면은 그동안의 공동体가 와르르 무너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그 훌륭한 부목사를 지원해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에요? 현재는 자기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나 저쪽에서 한참 흥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예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더 흥해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세례 요한이다. 그게 칭찬한 거죠. 어쨌든 그 세례 요한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상고하는 입장에서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7장이요? 예.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11절 읽으세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 7절 요한이 19절.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오실 그이는 메시아를 뜻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향해서 메시아가 당신이오니까라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봉독하세요.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을 자를 많이 고치심에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사람이라 보라 가려하는 옷 입고 사치함에 지내는 자는 황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느니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여러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질문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그 심중으로는 뭔가 저 예수라는 저분이 메시아가 틀림없다라는 믿음 심증이 있었는데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하기가 뭔가 덜 믿음직스러운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저분이 메시아인지 제자들한테 가서 좀 알아보고 물어보고 와라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냐면 헤롯 왕과 대제사장 랍비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도 자기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분명히 잘 알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말씀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복 오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기적, 말씀, 공생의 이 모습은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다. 이사야 그 22장이요? 예, 그 이사야서 40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봐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놓고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27절에 보이죠. 누가복음 7장 27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낼 것이다 했는데 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28절 보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네?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칭찬하셨는데, 자, 지금 요 당시에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 못지않게 훨씬 먼저부터 공생애 복음 전파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상으로 매우 인정받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훌륭한 사자, 부흥 강사, 큰 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예수님의 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 28절 끝부분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후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사후천국이 아니라 현세천국이에요.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이 현장,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감화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 공동체, 진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이 말을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적용하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네. 아멘에 큰 사람이 되지. 아멘 안 하면 어떻게 아멘.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발견하고 굉장히 그냥 행복이 느껴지더라고요. 행복이. 네,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가셨지만 김소미 오페라 단장님도 왔다 가셨고 뭐 연세대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서울대도 졸업하신 분도 왔다 가시고 그랬는데 비록 예배는 안 드렸지만 언젠가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민 이철민 박사님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공동체, 말씀 공동체, 진리 공동체, 사랑과 운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누가복음 7장 35절 보세요. 33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상당히 좀 금욕주의적인 사람이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SNF파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 상당히 금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 이상해, 귀신 들리는 사람 같아, 이런 말을 들었던 거죠. 근데 그와는 상당히 좀 다르게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들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비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그 무지한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보면 밥상 공동체, 술상 공동체에 들어가 계셨다. 여러분 밥상 공동체에는 자주 많이 동참하지만 술상 공동체에는 안 가려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술상 공동체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야? 포도주를 주는 사람이다. 술 취한 사람이다. 예수님.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나 그것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이 이 세속에서 타락하고 향락에 빠져서 유리방황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동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5절 보니까 아주 독특한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35절 잘 보세요. 지혜는, 근데 지혜라는 단어가 의인화돼서 기록됐어요. 잘 보세요. 지혜는, 그 지혜가 의인화됐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기의 모든 자녀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 공동체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의 복음 공동체, 말씀 공동체, 진리 공동체, 그러면서 지혜 공동체. 그러니까 지혜라는 단어도 참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 사람은 참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칭찬할 수도 있는데 나쁘게 보면 저 사람은 잔꾀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오직 하나님이 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원래 7시에 예배 시작했어야 되는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7시 반에 시작해서 말씀도 이렇게 늦게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화면 좀 볼까요? 자, 현재 화면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인데 그 3장 14절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 가서 세례를 받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연합 공동체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 현재 화면 잘 보세요. 현재 화면 잘 보면 맨 밑에 예요 불이 써놨어요. 예요 불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요한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물론 요한은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요한이 봉사하는 과정에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연합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연합적인 작전으로 연합 작전에 성공하는 우리 성공 공동체, 기적 공동체, 승리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착한 세상교회 주여, 그전보다 몇몇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서 뭔가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공동체, 기적 공동체, 승리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함께 감내하고 있습니다. 주여, 마침내 우리 착한 세상교회가 주여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이곳에서 배출되고 주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위기에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한민국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불안함 속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목회자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착한 세상교회가 저출산 고령화의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시간이에요. 이게 사모님 뭐 그거 사오셨어요? 아, 예. 네, 닭을 아유. 사왔습니다. 네, 그럼 비비큐는 금요일 날 먹는 걸로. 그거는 예. 네, 그래요. 저는 여기 많이 있을 줄 알고. 예, 하여튼 우리 저 사모님이 이게 참 직장을 바꾸는 건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직장 때문에 8시경에 오시는 일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세요. 사모님이 과감하게 현재 직장을 버리고 착한 선생님께 올인하면서 교회를
베드로가 전도에 성공해가지고 하루에 5천 명을 전도한 것처럼 착한생교회 5천 명 아니라 일주일에 5명씩 늘어나도록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뭐 치킨이죠? 그 사온 게? 아 저기 한방 통닭이에요. 네, 한방통닭. 예배 후에 함께 닭고기 먹으면서 또 우리 저 이동원 집사님이 아주 정말 함께 그 프로그램 선남 선녀들이 젊은 일찍 모여서 많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자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잘 상의해서 잘 그 기록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8시 기도에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김영구 형제님은 그래도 전화를 못 받더라도 목사님 뭐뭐 때문에 못 갑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배려와 섬김 훌륭한 거예요. 약간 이제 나쁘게 말하면 너무 술을 자주 마시고 좀 어쨌든 욱하면 좀 그럴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지난주 주일 이사하면서 굉장히 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셨어요. 저쪽에 있는 사택을 비우고 3층으로 짐을 옮기면서 우리 김영구 원장님이 굉장히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 우리 박종남 선교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사를 이제 3층에 사택을 꾸미는데 사실은 오래 가면 안 돼요. 뭐냐면 3층은 이제 다목적실 문화활동이라든지 할 수 있는 다목적실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형편이 못 되니까 몇 개월 동안은 이제 사택으로 쓰고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옆에 40평을 얻어서 거기서 넓은 예배당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있는데 3층은 이제 당분간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낮에는 또 탁구도 같이 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3층이 여러분 모두를 위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성 부르겠습니다.